10과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과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두멍은 키오르라는 단어를 쓰죠. 키오르. 키오르는 둥근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직사각형, 직육면체 이런 것이 아니라 둥근 면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쓰는 큰 가마, 그리고 노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30장 18절 또 40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소의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40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 앞에 전반부 그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에서 성소를 향해서 걸어갔을 때 왼쪽 편에 좀 약간 치우쳐서 있는 것이 물두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으로 걸어가면서 그 물두멍을 아주 잘 그 표면을 매끄럽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좀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되어 있고, 회막에 가까이 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인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료는 놋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놋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사용한 거울을 다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표면에 다가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비춰졌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크기인데요. 이것이 물두멍이 있고 그 밑에 받침이 있죠.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물에 대해서는 규격이 장광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물두멍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었고 바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담는 두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두멍, 하나는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물두멍이 10개, 그래서 5개는 우편, 5개는 좌편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씻는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 때에는 그 물두멍에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번제에 사용되는 것들을 씻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씻었어요.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씻었다. 이것도 역시 다 이때 물두멍을 보게 되면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의 직경이 얼마인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두멍의 직경, 지름이죠. 지름이 4규빗인 것을 열왕기상 7장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맨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래서 받침도 10개, 그 위에 물두멍 하나. 근데 물두멍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받침이 10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군요.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니까 한 받침 위에 물두멍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의 물두멍을 10개 받침이 받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받침 위에 하나의 물두멍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 이 물두멍의 사이즈 보니까는 지름이 4규빗 182cm예요. 182cm. 그러면은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91cm가 되겠죠? 반지름은 91cm. 반지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부피가 40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밭, 한 밭의 부피는 어느 정도냐면 22.71리터예요. 22.71리터이기 때문에 부피가 40밭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리터로 환산하면은 908.4리터가 되는 거죠. 908.4리터. 그래서 이것을 둥글다고 했기 때문에 반구의 모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반구의 모양에 이 908.4리터의 물이 담겨 있을 경우에 높이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물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82.4cm까지 올라옵니다. 아까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죠? 91cm. 그러니까는 91cm가 그 물두멍이 높인 거예요. 높인데 그 바로 아래 보면은 82.6cm까지 그 높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손으로 충분히 이렇게 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두멍을 10개로 놓고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도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의 모습, 또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교훈이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교훈 첫 번째는 물에 대한 것입니다. 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단비, 그 풀 위에 가는 비, 그 다음에 맺히는 이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결케 한다, 성결케 한다 다 똑같은 개념으로 12권, 구속사 시리즈 12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언니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거는 교회를 나오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초림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을 스스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는 마지막 재림 때 말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물 그리고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 그러니까 물 자체가 회개랑 직결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가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세례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는 그런 세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세례들은 하나같이 회개를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그 세례라는 다음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끼쳐 주셨을 때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면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단계로 가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난 자유로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고백도 하게 하시고 세례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는 참 마음,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모든 과정이 물두멍에서 씻는, 말씀으로 씻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목욕을 하는 것이라면 물두멍에서는 발을 씻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그렇게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죄를 짓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회개하는 거가 바로 발을 씻는 자세죠. 그리고 온몸이 목욕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교훈, 그죠? 바리새인의 외식을 우리는 누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체 하는 것들이죠. 그럼 믿는 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 것조차 다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믿으면서 옳지 않은 믿음의 습관들이 생겨요. 사실 믿음에라는 수식어도 틀린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들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보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굳은 살같이 배겨있는 그런 습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베어버려라 라는 것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물두멍에 물로 씻어내는 모습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극받은 성도들의 회개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거는,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것이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것까지도 세례받은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심으로 세례받은 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을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바로 그 기록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죄사함의 고백으로 봤을 때는 세례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표 세례가 된다는 거죠. 천국의 시민증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인데, 그 세례는 두 가지,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가 있고 부활하심으로 연합하는 세례가 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우리의 외적 행동의 순결성과 마음을 통한 내적 순결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몸을 씻으면서 내 외적인 겉에 묻은 것도 씻어내지만은, 그 씻을 때 마음도 경건해지죠. 여러분, 엔게디 동굴 들어가시잖아요. 여주 가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 짱 이렇게 주사 떨면서 들어가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계단, 기도처에 딱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약속하지 않아도 다 입을 닫고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 혹시 여기 물 묻었다, 왜 안 닦아놓지? 이러면서 가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그 순간 직전에는 우리 스스로 내 겉에 있는 매무새도 딱 정돈을 하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도 정돈을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모습이라는 거죠. 겉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도 씻어내지만 내 마음을 씻어내야지만 저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적 행동의 순결성과 마음을 통한 내적 순결성까지도 의미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와 연결된 물두멍에서 씻는 구속사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라. 손을 깨끗이 씻다. 카다리조라고 합니다. 카다리조는 세척하다라는 뜻이 있고 정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손으로 이것 만졌다 저것 만졌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다.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다리조를 율법적인 의미로 보면은 깨끗하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다고 선언하다. 인증이 된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증받은 손. 율법적으로. 말씀을 기준해서 인정받은 손.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것은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딥시코스 헬라어죠. 딥시코스의 뜻은 뭐냐면 견해나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스스로. 견해나 목적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직결됐을 때는 선하게 얘기하고 나의 이해와 직결되지 않았을 때는 추상같이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칼 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케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케 하라 하그니조라고 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청결케 하다, 신성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갑, 그릇의 안갑이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내 자식에 대해서나 남의 자식에 대해서나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로 시편 24편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복심을 품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어떤 목적을 따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치장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과 밖이 똑같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안과 밖이 순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이 가까이 갈 때 물두멍에 비치는 그런 역할도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거울의 역할인데 거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리퍼스라고 해요. 리퍼스. 이것은 맞은 자국이에요. 맞은 자국.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종아리도 맞고 많이 맞아봤지만 그렇게 맞으면서 배운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리고 다음번에 이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떤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미 학습이 됐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흔적이 되고 마음에 흔적이 남습니다. 물론 보이는데도 피가 나도록 맞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죠. 그런 것처럼 거울이 된다라는 것은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내뱉는 그런 식의 거울이 아니라 내 몸에 흔적이 남도록 뼈에 새기는 것이 내가 거울로 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자국, 또 경고를 위한 사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가 너네들이 저지른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은 거 흔적으로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로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본보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보면서 아, 나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 일처럼 여기고 행동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맞지 않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나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저 사람이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피부에 와닿는 훈계를 하시겠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것을 바로 거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거울은 어떤 거울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 양심의 거울이 있죠. 양심의 거울. 로마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누구 편이에요? 성령이랑 편 먹었죠? 그죠? 양심이 성령이랑 편을 먹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찔림이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이 나를 응원하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거울이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성령의 것이란 얘기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이런 말씀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찌르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 또한 나에게 경계가 되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울이냐면 말씀의 거울이죠. 말씀의 거울.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거울을 보고 있는 자, 대비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은 뭐가 되겠어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의 삶을 비추어 봐서 내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내 행동을 비춰봐서 내 양심에 찔렸을 때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양심의 말씀을 비춰봐서 찔리는 게 있으면 내 행동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체크했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거울에서 본 얼굴과 지금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서 거울을 보지 않고 생각하는 내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상당히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무슨 말하고 막 이렇게 행동할 때 문득 지금 내 얼굴 표정이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봤는데 제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신기하다.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은 이렇겠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다. 근데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나를 씻는 과정. 그것을 말씀의 거울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거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성령의 거울이죠. 진리의 성령의 거울. 세 번째 거울.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거울 역시 말씀의 거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거울로 보는 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굳이 거울로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수건으로 덮어 있는 것과 거울로 보는 것 두 가지를 대비한 거예요. 두 가지의 비교인데 수건으로 덮어 있냐 아니면은 벗겨져서 내가 거울로 확실하게 확인을 했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버전인 거죠. 그 버전에서는 당연히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이 이렇구나 라고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는 영안을 성령이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뭐가 더 좋을까요? 실제로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건으로 덮여 있냐 아니면 벗겨져서 거울로 보냐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거울로 보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거울로 볼 것이냐 실제로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런 단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은 게 다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죠. 또 15장 26절에서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울의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는 모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조차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 덮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거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보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진짜 직접 그 말씀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두멍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뜰에 있다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진설병,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고 말씀의 빛을 발하고 또 분향단,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의 구조 자체가 우리 신앙의 장성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제대로 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팩트 체크,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안 씻고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씻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물두멍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씻어야 될 곳은 없는가. 겉으로도 그렇고 내면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그게 잘 뽑혀지지 않더라도 그걸 뽑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그런 모습. 이 사이에 뭐가 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빠질 때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쑤시개라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싹 쑤시면 나오잖아요. 양치를 통해서도 나오고 그런 시원함, 개운함 그런 것을 물두멍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양육된 모습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두멍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겉에도 잘 씻고 그 다음에 안에도 잘 씻고 그래서 그런 씻는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막들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물두멍을 두시고 아버지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겉으로 지저분한 모습 단 내면에 옳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활 가운데 묻어있는 나도 몰랐던 아버지 신앙의 굳은 살과 같은 그런 배겨있는 모습들이 있거든. 아버지 말씀의 좌우에 날선 검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도려내 주시고 아버지 새살이 돋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 심장 폐부를 다 살펴보실 때 아버지 조금 더 더러움이 묻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그런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 아버지 내 자신 스스로가 물두멍이 되어서 그들이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체크할 수가 있고 또한 자신들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버지 생각을 스스로 갖도록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성령의 양심으로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듭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 아버지 제대로 되어서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우리의 모든 삶에 시간을 먼저 바치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바치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행위적인 것 또한 따라오는 그런 귀한 역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